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 능력교회 이동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수넴 여인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처럼의 연휴기간 성전에 올라온 성도를 기억하시며 더디게 될 수 없는 것이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갈급한 심령에 만족함이 있도록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되길 바랍니다. 이런 찬양을 할까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 다시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으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형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아멘 주님이 나의 힘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우리 다시 손 들어서 주님이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한 번 더요 주님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멘 믿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다같이 이름 통성으로 주여 주님이 나의 힘이시여 방패 소망입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주 앞에 우리의 주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흐름에 약속하신 그 축복 약속하신 능력이 주의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기 시간도 소망합니다. 세상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주시고 하시며 오늘 막혔던 태문이 열렸던 것처럼 막혔던 인생의 미래를 소화하시고 막혔던 신앙의 열을 소화하시며 막혔던 삶의 열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위에 신앙 고백적인 찬양으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신앙 고백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네. 이 시간도 주님의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이 들어오셔서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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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 은혜를 이 시간도 채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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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형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만족을 주신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하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심령에 분명히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좀 하려는데 오늘 수냄 여인에 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수냄 여인이 받은 복이라. 저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전부 다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한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는 것처럼 뭐 길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짧게 사람을 일생을 딱 표시합니다. 근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은 뭐라고 표시했는가 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죠. 말씀 다 펴서 여러분.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다? 누가 있었다? 귀한 여인. 이건 별로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한 여인. 앞에 귀자가 막 길면 길수록 더 귀해지는 거예요. 다시 어떤 사람이 있었다? 너무 한숨 쉬지 말고 여러분, 귀한 여인이 있었다. 우리 수냄 여인을 가리켜서 딱 한마디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귀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왜 수냄 여인이 귀한 여인일까? 이 말씀부터 시작할게요. 수냄 여인이 왜 귀했을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귀한 성도, 귀한 사람이 될 텐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성경은 귀하다고 하는가? 물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약간의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다고 돈 많기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약간의 재물도 있었다. 뒤에 보면 농사 짓는데 상당한 농사를 졌습니다. 또 이 여인은 두 번째 보니까 겸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뒤에 엘리사가 불러서 이야기할 때마다 예,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처럼 그런 겸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꼭 겸손하기 귀하다 말하지 않는데 특별히 이 여인을 귀하게 보는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왜 귀했는가? 자,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감고 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위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오늘 지금 9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우리 저 엘리사 목사님이 늘 지나가시는데 좀 쉴 수 있도록 방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뭐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남자들은 거의 여자를 따라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 평상시에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뺀들거리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니까 부인 가방 들고 새벽 예배도 온다. 참 별거를 다 봐요. 그러면서 야, 남자들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빼놓고 뭐 오늘도 여기 오신 분도 그럴지 몰라. 여보 갑시다 하니까 알았어 하고 오신 분도 4명 있다는 얘기 들었지만 어쨌든 뭐 남자들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자 덕분에 살죠. 남자 덕분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보면요, 남자 믿음은 별로 큰 믿음이 아니에요. 다만 그냥 여자가 그냥 여보 우리 그 목사님 위해서 방 하나 만듭시다 하니까 그래 당신 좋으면 해. 저희도 보면은 거의 남들이 나오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가 아니야. 부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부인이 평안을 위해서 그냥 가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자, 오늘 이 여인을 보니까 오늘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 갈멜산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매우 힘들 테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방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이 당시에는 앞뒤에 보면은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가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
엘리사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많은 목사도 지나가고 있고 신학생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는 것은 이 여자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오늘 이 여인이 왜 귀한 여인인가? 이 여인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아멘. 마지막 시대는 많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각가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방언 찬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죠.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과연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죽이는 말씀이야?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이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말씀이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말씀은 흔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365일 24시간 전 세계 어떤 목사의 설교도 다 들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은 흔합니다. 다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적을 뿐이죠. 이걸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를 모르십니까, 여러분? 거의 본문만 읽어도 여러분이 알 정도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 또 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 보면 어때요? 그냥 그럴듯한 이름만 있어도, 그럴듯한 목사만이 나와도 그냥 듣는 게 우리인데,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 살진 않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니까 머릿속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똑같은 목사님이지만 그러나 목사님마다 성경을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성경이 바뀌어요. 이것을 인간적으로 풀면 자유적인 신앙이 될 것이고, 이것을 복음적으로 풀면 복음적인 신앙이 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사님, 어떤 소개자를 사는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기도원에도 보면은 보고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자리는 농담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고 와서 쉬워하듯이 이런 폼 잡을 자리가 아니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와서 보면은 그냥 그걸 또 교인들은 그걸 좋아해. 그냥 깔깔대고 오랜만에 웃고 상무대 부르고 그러면서 아유 스트레스 풀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흔해 빠졌어요. 근데요, 말씀은 많은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적지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해요. 물은 참 귀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물이 넘치면 뭐가 돼요? 홍수가 되는 거예요. 정작 홍수가 나보세요. 정작 홍수가 나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홍수가 뭐예요? 물이 넘치는 게 홍수인데 물이 넘치고 나면 먹상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 말씀은 홍수 시대에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적은 거야. 그냥 모이면 다른 이야기, 세상 이야기, 적당한 상권만 하지 나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만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야 돼요. 아멘. 음식도 마찬가지로 옛날엔 참 우리가 어렵게 살았잖아요. 옛날 기억을 해보면 어때요? 옛날엔 뷔페가 막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뷔페 가는 게 자랑이야. 나 오늘 뷔페 간다? 그렇게 말했어. 싸봐.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슬그머니 비닐봉지 갖고 와서 어때요? 고기도 몇 점 싸오고 떡도 몇 개 싸오고. 아시나? 지금 젊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가면은 먹을 때마다 어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뷔페 왔으면 기본이 7번이야. 그리고 어때요? 그냥 고봉으로 그냥 막 고봉으로 해가지고 다 폼잡거리 먹여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뷔페 가면 이렇습니다. 빈 접시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반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먹을 게 없어. 아니 수십 가지 반찬이 있고 수백 가지 반찬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게 없다고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과거처럼 고봉으로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때요? 말씀도 우리가 어때요? 내가 무엇이 좋은지 골라 먹을 시대가 됐어요. 우리 여인은 왜 가르쳐서 말하기를 귀하다고 했는가? 영적 분별력 때문에.
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요새 홈페이지에 다 떠 있으니까 주보용은요 2주째 지금 실려 있어요. 2단 경계 강화 해서 주보에 실렸습니다. 왜 요새 신천지 통일교 계속해서 신문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숨었는데 이제는 내놓고 이제는 다닙니다. 내놓고 우리 교인들한테 보니까 전화해서 좀 만납시다, 좀 상담합시다, 교회 이야기 좀 합시다는 그런 전화도 발신자 제한 표시에 해서 오기도 하고, 심지어 보니까 코팅해서 무슨 기도문 해가지고 교회 자기 아파트 문에다 갖다 붙여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직하면 교회 주변에 실어서 2단 경계 강화 이렇게 써서 붙였을까? 지금 시대는요 아무거나 먹을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잖아요. 많이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하나 들어도 살아야 돼요. 아멘. 저희 교회 어떤 교인이 와서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말은 세상에 아침부터 눈을 뜨면요 텔레비 틀어놓고 앉아갖고 설교 들어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보고 물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요, 개떡 같은 믿음이 그랬어요. 왜? 아침부터 밤까지 설교 듣는다고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귀는 걸릴지 모르지만 믿음은 크지 않아. 여러분 밥도 어때요? 한 줄을 먹어야 돼. 한 줄기를 먹어야 돼. 말씀도 마찬가지로 한 줄기 말씀 먹어야 돼. 이것저것 같은 퍼먹을 비싸면서요 뭐에 병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는가, 계속해서 거의 같은 맥을, 목사도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비유할까 여러분? 저희가 과거에 1992년도인가요?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젊은 목사들이 모여서 한번 우리 큰 일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인 집회를 했었어요. 자, 그걸 준비하면서 그래도 100만 명이 모이려면, 여의도에 모이려면 그래도 누가 모여야 되는 거냐 해서 준비하는 마지막 집회를 저희가 중앙선교교회에서 하면서 각 교파별로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에서 하니까 그래도 대표적인 목사님들 모셔서 마지막 집회를 하고 이제 거기서 모이자 해서 대표적인 목사님을 모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도 여의도에 사람이 모이려면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야지.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뜨겁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 번째 날은 장로교 통합처 총회장이 오셨어요. 통합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가 오려면 그 총회장이 와야지. 그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다 설교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합시다 이랬어요. 똑같은 기도예요. 통성기도도 있고 묵상기도도 있고 다 똑같은 기도예요. 그러나 어떤 맥을 타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내가 어떤 걸 먹어야 될 것이냐, 분별력. 우리 여인이 귀한 것은 영적 뭐가 있었다? 분별력이 있었다. 전 여러분에게도 영적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으면 사나 죽느냐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먹으면 살든 죽는지 그걸 여러분 골라야 돼요. 무조건 양으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리는 목회자를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여인은 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방 하나 만듭시다. 믿음 없는 남편은 아내가 좋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 해서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목사님이 처음 이 집에 오신 겁니다. 자, 말씀 10절 봅시다 여러분.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렀더니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산 기하시기 이르되 이 수녀를 불러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위를 위하여 세심한 별을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오늘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
엘리사 목사님이 그래요. 기한 씨에게 말하기를, 부목사죠. 그래서 야, 그 여인 불러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왕에게 무슨 청탁을 해줄까? 아니면 뭘 좀 해주면 좋겠는가 했더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요, 나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나간 다음에 14절 말씀 같이 봐요. 같이 읽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기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자, 오늘 그 여인이 뭐예요? 난 괜찮습니다.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했는데 그가 나간 다음에 부목사 기하시가 말하기를 목사님, 사실은 이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은 늙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얘기는 지금 모르지만 과거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자, 지금 남편은 늙었어요. 왜 아들은 없습니다. 이게 뭐, 이 사람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자식 못 낳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무슨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뭐냐면 도저히 이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남편을 바꾸기 전에는. 자, 그런데 그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16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뭐 했다? 아들을 낳았다.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다. 될 수 없는 일이 된다. 망해가는 사업이 흥해진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왜 도저히 그때 사건은 어때요? 남편은 늙었고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얘기는 이 집엔 더 이상 어때요? 가능성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오늘 가능성이 없는 그 여인이 1년 뒤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결됐을까? 이유가 뭘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한 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된 동기가 뭐냐? 자, 13절이 답이에요. 엘리사가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뭐했다? 세심한 배려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어때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방 하나 만듭시다. 방만 덩그리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 어때요? 가서 책상도 놓고 침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고 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했는데 이 세심한 배려가 담임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감동이 어때요? 결국 낳을 수 없는 태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목사님들 어때요? 야, 무슨 목사가 뭘 받아먹어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심한 배려. 옛날 성경에는 주밀한 생각. 여러분, 교회 속에 하는 모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는 봉사 하나 전부 다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린 너무나 쉽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의 몸은 수없이 많은 상처예요. 무슨 상처인지 아세요? 말의 상처예요. 전부 다 툭툭 뱉어놓은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의 몸이 전부 다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밀한 생각.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내가 이 행동 하나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쯤 되면 어때요? 특별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야 돼. 특별히 장로님 부인들 여기 계시면 장로 부인의 말은 장로의 말과 똑같아요. 그 장로, 자, 저희도 뭐 어제 엊그저께 당회했습니다만, 자, 당회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가서 무슨 얘기가 돌아가면 벌써 장로가 집에 가서 얘기한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여기 장로님 안 계신가? 당회했으면 당회로 딱 끝나야 돼요. 근데 어때요? 가서 물어봐. 여보, 오늘 당회 때 뭐 했대? 오늘 있잖아. 그거 얘기했어. 아, 그랬어? 그 다음에 금방 나가서 어때요? 또, 어저께 있잖아. 교회에서 뭐 했대? 앞으로 어떻게 한대? 이걸 누가 전해? 또 누가 전해요.
그 장로 부인의 말은 곧 장로의 이야기야. 당의 결정사항이야.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걸 농담처럼 말 한마디 했지만 이게 교회를 깨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말 한마디에 교회가 살고 말 한마디에 교회가 쓰러져요. 있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목사가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목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의원님 어때요? 세심한 배려, 주밀한 생각. 저 여러분이 봉사 하나 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여러분이 뭐래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냥 툭툭 던집니다. 그냥 툭툭 던져. 그 말 한마디에 교회가 무너져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했습니다. 이제 39년째인데 11월 첫째 주가 되면, 물론 저는 이제 물론 저를 개척했습니다만 목동 아파트라는 지역이 살만합니다. 그냥 먹고 살만해요. 아파트 값도 비싸고 교인도 괜찮고. 많은 목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은 좋은데 개척해가지고 그래도 참 평생 재밌게 목회했네. 재밌게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아프며 크지 저절로 큰 애가 없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처음에 잘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토록 애가 건강하고 평생토록 속 안 쓰이고 살아요? 아니에요. 다 어느 교회나 아픔은 다 있는 거야. 다만 모양새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남들 보기에는, 우리 교단에서 보기에는 야 우리 목사님은 좋은 데 개척해가지고 그래도 평생 잘 목회했네 이렇게 말하지만 남 모르는 어려움은 많은 거예요. 근데 어려움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쓸데없는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오늘 여인 어때요? 주밀한 생각, 세심한 배려. 이것이 뭐예요?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 이 여인 참 세심하네. 이 여인 참 배려가 깊네. 왜? 그 처음 만든 방에 온 것도 감사한데 가보니까 어때요? 앉을 수 있는 의자, 또 성경을 펼 수 있는 책상, 밤이면 누울 수 있는 침상, 또 밤에 켤 수 있는 촛대, 이걸 보면서 아, 참 생각이 깊네 하는 깊은 생각이 담임 목사님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감동시킨 그 담임 목사의 기도가 나을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요? 천만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말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목사를 감동시키세요. 목사는 수없이 많아요. 목사는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목사는 한 명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면 자, 세상에 남자는 많아요. 근데 내 남자는 한 명이에요. 왜 여기 몇 명씩 있는 거예요? 다 가만히 있게? 자, 여러분 내 남편이 남자라고 해서 여러분 저 길거리에 서서 아무 남자 보고 여보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처럼 어때요? 목사는 수없이 많아도, 남자는 수없이 많아도 내 남자는 하나인 것처럼 세상에 목사는 수없이 많아도 내 영혼을 책임진 내 목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감동시키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입에서 야, 이 사람은 정말 그 세심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정말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네 하는 감동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그 감동이 뭐예요? 담임 목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때가 되어서 무슨 선물 줬다고요? 아니요. 그건 감동되지 않아. 그건 뭐 될 수도 있는 거지. 선물 여러분 하나 여러분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심한 배려가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감동시킨 그 목사의 기도가 태의 문을 열어. 아멘. 전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수냄 여인을 가리켜서 무슨 여인이다? 귀한 여인이라고 했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여인은 뭐가 있었으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었으니까. 아멘. 자, 그럼 이 여인은 남들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문제가 있었다. 남편은 늙었는데 아들이 없다. 근데 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엘리사 목사님의 감동된 그 마음, 그 축복 기도가
낳을 수 없는 태물을 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오늘 여기서 지금 문제는 왜요? 될 수 없는 일이 된 것처럼 이것 말고도 어때요? 안 되는 사업이, 안 되는 직장이, 안 되는 인생이 풀린다니까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감동이에요. 감동. 아, 하나님, 저희 교회도 뭐 이렇게 인원수가 작지는 않습니다. 교인들이. 그러나 제가 교인들을 여러분 물론 다 기도해 원칙이지만 교인이 1000이면 1000 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때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들은 이야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인이 1000이라고 여러분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마음속에 감동된 사람이 되라. 오늘 그 이유는 뭐예요? 세심한 배려. 아, 참 저 사람 세심한 배려하네. 이것이 바로 감동시킨 거예요. 자, 오늘 일요일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내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물을 닦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도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철호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오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않냐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네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자, 여기까지 보시죠 여러분. 자,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망했습니다. 이렇던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질병이 다시 도졌습니다. 오늘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낳을 수 없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왜 걷어갔을까? 주셨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왜 걷어갔을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주셨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왜 데려갔을까? 자, 오늘 성경은 읽었던 본문에 정확히 답을 말하고 있어요. 자,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오늘 아빠가 나가서 추수할 때 나가서 놀았다 하면은 적어도 한 5살, 6살, 7살은 됐을 거예요. 추수하는 데 나가서 놀고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놀다가 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빠, 나 머리 아파요. 난 머리 아파요. 어떡하겠어요? 빨리 집에 가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가서 엄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다. 왜 죽었을까? 그럼 왜 죽었을까?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어요. 저 오늘 집회하면서 여러분 아이가 왜 죽었을까?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저야! 그러더니 말하대. 머리가 아파서요. 별거를 다 봐요. 이게 아이고 머리 하니까 머리가 아파 죽었다는 거야. 참 별인간들 많아요. 그럼 머리가 왜 아팠냐 말이지. 여러분 머리가 왜 아팠을까? 왜 멀쩡하게 잘 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 낳을 수 없는 집에서 아기 낳았죠. 보니까 남편 건강하게 지금 일 잘하고 있죠. 농사에서 지금 어때요? 참 추수도 좀 잘하고 있죠. 모든 게 만사형통인데 왜 갑자기 애가 죽었을까? 왜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 어때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물질을 걷어가시고 갑자기 질병을 주시고 왜 문제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답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인이 말합니다. 애가 죽으니까 그 죽은 시체를 갖다가 엘리사의 방에다 갖다 뉘었습니다. 그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난 나귀 한 마리만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이상하죠. 아니, 애가 죽었는데 세상에 뭐 하려고 나귀가 필요해? 물었더니 나 갈멜산 가서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간다고 해서 나귀를 주었더니 사내에게 말합니다. 누구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곧장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남편이 나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게 답이 돼요. 자, 23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오고자 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여보, 당신 미쳤어? 오늘 주일도 아니야. 오늘 무슨 예배가 있는 날도 아닌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뒤에 갈멜산까지 부셔히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목사님이 저 수냄 여인을 봤어요. 자, 25절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산 계하시기 이르되 너는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넌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고 물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예배 있는 날만 간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목사님까지 모셔서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했던 여인이야. 근데 아기 낳고 나니까 여러분, 자, 아주 쉽게 말합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원도 오시는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원에 올 필요가 있어 없어? 자, 여러분 다 문제 해결되면 기도원에 올 필요가 있어 없어? 입에 침 좀 바르고. 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데 병 다 나면 병원에 갈 이유가 있어 없어? 왜 답을 안 해? 점심 때 뭐 꿀 먹었나?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 신방 좀 오세요. 신방 좀 오세요. 어때요? 가서 집에다가 어떻게 모셔다가 밥까지 먹이고 잠까지 해오면서 신방했던 교인이 이제는 아기 낳고 남편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농사 잘하고 목사 필요 있어 필요 없어? 좀 솔직해보자고.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오늘 그 얘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미쳤어? 아니, 오늘 안식일도 아니야. 오늘 정상적인 예배도 없는 날인데 뭐 하려고 가는 거야? 옛날엔 가는 정도가 아니라 모셔왔어. 근데 어떻게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뒤에 보세요. 멀리서 보니까 수행 여인이 오고 있어요. 에리사 목사님이 계하시기에 부하 목사님 말합니다. 야, 빨리 가서 인사 좀 해라. 잘 있냐고 물어보고 남편 건강하고 간좀 물어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만났어요. 새벽에 만났는데 또 11시 예배 만나면서 아이고 할렐루야 건강하시죠? 잘 있으시죠? 그러면 미친 사람 아니야? 얼마나 오랜만에 봤으면 인사를 다 해. 얼마나 오랜만에 왔으면 어때 가서 찾아가서 인사를 좀 하라고 가르쳐. 이게 뭐 변질이에요. 일이 잘 되면 다 변질되잖아.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 목사님 오셔서 좀 주무시고 가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했던 그 여자가 이젠 목사 필요 없어. 물론 안식일 날 가서 갈멜산에 가긴 가겠지. 가는데 어떻게 가서 옛날처럼 앞에서 무슨 뭐 이것이 아니라 어때 저 뒤에 앉았다가 그냥 가겠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처음에 다 등록하면 앞자리에 앉아서 앞자리가 금자리, 앞자리가 무슨 자리에서 앉았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어때요? 점점 뒤로 가요. 그러다가 또 시험이 들면 어때요? 2층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어때요? 그 다음에 기둥 뒤에 가서 앉아요. 그때 유아실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퇴장이야. 정해져 있어. 신앙이 변질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 선물은 걷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변질되면 선물을 걷어가신다. 아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뭐 다들 아이들 키워주고 있을 테니까 아들놈이 공부 잘 안 해. 그래서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이번에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면 아빠가 자전거 하나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이놈이 자전거에 미쳐가지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가 쭉 올라갔어. 그럼 자전거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사줘야지. 자전거 사줬더니 자전거에 미쳐버렸어. 매일 자전거만 타고 다니라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전거를 다 몰라? 자전거를 어때요? 뺏어야지. 매일 자식 했는데요. 자식을 주니까 이제 자식이 미쳐버렸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제 앉아서 맨날 까꿍 그러면 어때요? 데려가야지. 그렇게 돈 했는데 어때요? 돈 주니까 어때요? 돈에 미쳐가지고 어때요? 매일 돈 번다고 줄도 안 지키고 하면 돈 걷어가야지. 그렇게 건강 달라고 해서 건강 줬더니 매일 예배도 안 드리고 더 산도 들도 놀러 가면은 건강 걷어가야지. 자, 끄떡 아멘 싫으면 변질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이뻐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미운 참은 걷어가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변질이 선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일 무서운 게 변질이에요. 제가 저의 변질을 보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의 변질을 보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 세상 살다가 늦게 예수 믿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신학교 들어서 첫 번째 부흥회할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정말 맨 앞자리에서 그냥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4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처음에는 4학년 때 개척해가지고 첫 부흥회를 가는데, 전도사들이요, 저 대구로 부흥회 갔는데 가는 길이 그때 옛날 봉고차 타고 갔는데 말이죠, 너무너무 먼 거리잖아요, 대구까지. 근데도 가다 수없이 길바닥에 잘 세워놓고 울었어요. 하나님, 나같이 근본 없는 자식을, 나같이 믿음도 없는 자식을, 예수 믿고 3년 만에 쫄려가지고 신학교 간 나를 나도 쓰시네요 하면서 얼마나 운지 몰라. 이제는 근데 부흥회 아무리 가도 감동이 없어. 아유, 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름이 이동석이에요. 고종석이면 집에 가만히 있는데 이동석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변질된 내 모습을 내가 봐요. 목회를 처음 하면서 교인들이 어때요? 정말 개척해 놓고 나서 교인들이 안 와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울며 불며 했는데요. 그땐 얼마나 한 영혼이 귀했는지, 한 사람 오면 금식하고 한 사람 이사 가면 금식했는데 이제는 10명이 와도 금식 안 하고 100명이 가도 금식 안 해. 내가 바뀐 모습을 내가 봐요. 여러분, 변질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소위 요새 우유 같은 거 보세요. 다 사면 적혀져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막상 그 시간에 먹어봐도 우린 몰라요. 그러나 어때요?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는 변질이 생겼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아유, 나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안 가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다 우리 땅을 다녔으니까 어때요? 그래도 시험들은 뭐든 가긴 가. 근데 어때요? 가는 게 점점 뜸해져. 그게 변질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변질되면 선물은 걷어가신다. 그 선물이 물질이었던, 그 선물이 명예였던, 그 선물이 건강이었던, 그 선물이 자식이었던, 그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변질되면 걷어가신다. 아멘 싫으면 끄떡거려. 명심하세요, 여러분. 저도 늘 그게 두렵습니다. 바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늘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안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덜 바뀌어볼까 하고 애를 씁니다만 그래도 변질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죽었던 아이가, 자, 다시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 넘어가서 36절 갑니다. 같이 읽어요. 엘리사가 기하시에게 불러서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 해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망했던 사업이 회복됩니다. 잃었던 건강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아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난 오늘 이 말씀하고 싶어요.
변질돼서 우리가 지금 어쩌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여기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그 아이가 죽었다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살릴 것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여인이, 수네임 여인이 갈매산 가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가주세요. 우리 신방 가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라면 이 상황에서 신방 가고 싶을까? 언제는 뭐 지나가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좀 하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주무셔 가세요 했던 그 여인이 애기 나니까 그다음에 꼴도 안 보이면서 코만 삐죽이 보이고 살다가 몇 년 뒤에 갑자기 나타나서 또 울고불고 목사님 우리가 죽었는데 신방 가세요. 그러면 신방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신방 가야 돼 말아야 돼? 아이고 가지 마. 쫓겨나요. 나 같아도 안 가고 싶어. 나 같아도 안 가고 싶어. 언제는 와서 호들갑을 떨면서 목사님 우리 와서 신방해 주세요. 식사하세요. 때는 여자가 꼴도 안 보이고 어때요? 삐죽이 있다가 또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여러분의 목사님이요 가고 싶은 집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가고 싶은 집이 되셔야 돼요. 자, 어떤 집이 가고 싶은가? 저도 물론 뭐 교인들이 많으니까 다 신방 못 가요. 열심히 난대로 신방을 한다고 하는데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고 싶은 집이 따로 있어요. 뭐 돈이 많고 뭐 부자고 뭐 가면 전부 잡들자라고 거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신학교에서 참 안 배운 게 많아요. 우리도 부목사들이나 우리 신방 전사들이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훈련을 시켜요. 교육을 시킵니다. 신방 수칙 1번. 반드시 약속한 시간보다 5분 일찍 갈 것. 미리 다 가르칩니다. 두 번째, 약속된 시간 전에 가더라도 일찍 들어가지 말 것. 왜? 그때 막 청소하는 데 들어가면 시험 들어 이거. 신방한 때 그때가 더 청소하잖아. 두 번째, 절대로 앉은 자리 위에 다른 방의 문을 열어보지 말 것. 온갖 쓰레기는 다 거기 있으니까 참 별거 다 가르쳐요 내가. 이거 신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거든. 신방하면 그냥 의뢰가 가는 것만 알지 가서 뭐 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하면 뭐 아파트 단지지만 그러나 일부러 5분 전쯤에 도착을 해요. 미리 안 들어가. 11시 약속하면 55분 정도 도착해가지고 앞 밑에 있다가 11시에 딱 맞춰서 가요. 근데 요새 아파트가 다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들어가면 다 벨이 누르잖아, 벨. 그러면 띵동 띵동 하고 하면 그냥 문이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확 문을 잠가 놓고 띵동 띵동 하면 그때 가서 내다봐. 누구세요? 나 이거 너무 싫어. 왜? 그 렌즈가 볼록 렌즈요. 그냥도 내가 이게 부었잖아. 근데 그 볼록 렌즈를 보면 얼마나 내가 붓게 보겠어요, 여러분. 아, 이거는 시험거리요. 아, 그냥 11시 약속했으면, 아, 목사님 11시에 오시는구나. 그럼, 아, 열어놓으면 얼마나 편해. 근데 꼭 문을 잠가 놓고 말이요. 내가 띵동, 띵동 해야 그때 가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아이고, 오셨구나. 하고, 이거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또 어제 문을 열어요. 문을 열면 어때요? 탁 눈에 뜨는 게 그 집주인이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신방을 간다고 그랬으면, 약속을 했으면, 신방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무슨 옷이 세상에 무슨 잠자리 날개 같은 것을 입고 앉아 있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잠자리 같은 날개 입고 앉아 거기 뭐 하는 거야. 근데 보면 어때요? 어쨌든 사람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잖아. 아, 시험이야. 옷도 그런데다가 보면 또 발은 또 맨발의 청춘이다. 신방할 때 양말 신는 건 기본이야, 여러분. 아멘 좀 해봐. 신방할 때 한여름도 여러분 양말 신는 건 기본이요. 내가 맨발로 신방 가봐. 그게 어울려, 여러분? 아, 근데 또 맨발이 청춘이요. 이것도 시험거리야. 근데 보면 또 볼만해요. 옛날 우리는 뭐 늙은 사람이니까 옛날에 그냥 손가락, 발가락에 매니큐어 칠한 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왜 발가락에다 뭐 붙인 게 많아? 맨발이 청춘인데 보니까 어떤 건 뭐 달도 붙이고 별도 붙이고 세상에 꽃도 붙이고 왜 발가락에만 이렇게 붙인 거야? 한참 봐야 되겠다. 뭘 붙였나?
난 이것도 시험거리야 사실은. 아유 목사님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또 문을 열면 가서 마루에 앉아요. 자 찬송을 부릅니다. 아유 그러면 또 선생님 다 집에서 또 개를 키워요. 개를. 근데 개를 키우면 어때요? 그 손님이 오니까 개를 또 다 안방이나 화장실에 또 집어넣어놔요. 찬송을 부르면 개들은 짖어야지. 난리입니다. 난리요. 걔들은 사명 감당하는 거야. 큰 벽을 막 긁어가면서 짓는데 말이죠. 불쌍해 죽겠어. 제 말합니다. 그냥 꺼내놓으세요. 나 개 좋아하니까 꺼내놓으세요. 그냥, 아유 목사님 입이 방해될까 봐요. 내 속으로 그래. 네가 방해다. 자, 그래서 개를 갖다 풀어놓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전화. 핸드폰마다 참 가지가지 전화가 다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이건 뭐 기본도 한데. 하기야 뭐 우리 교회 부목사 한 명은요. 지금 딴 데 갔지만 걔는 진도에서 왔어요. 진도에서. 걔는 핸드폰 노래가 진도아리랑이요. 날 좀 보소 이거예요. 이대병원에서 우리 교회 앞에가 바로 이대병원이거든요. 이대병원 영화실에서 한참 지금 장례비 드리는데 갑자기 날 좀 보소. 그러면 이게 예배가 되겠어? 개는 짖지, 핸드폰은 또 무슨 울어대지. 그때 가서 또 핸드폰을 또 끕니다. 그냥 끄지 말고 그냥 여러분 뽑아버리면 나 좋아. 끄면 어떻게 돼요? 뿅 그때 또 예배 못 드려. 그래도 왔으니 어떻게 예배는 드려야지. 자, 예배 드리고 나면 어때요? 핸드폰이 울리지 않으면 이번엔 또 뭐예요? 집 전화가 울리는 거야. 왜? 연락이 안 되니까. 집에 다 기본이 2대요. 싱크대 앞에 한 대 있고 저 안방에 한 대 있고. 참 환장합니다. 억지로 이럴 때는 찬송도 1절 3절. 왜? 빨리 가고 싶어. 또 밥 다 잘 먹고 나서 말이죠. 예배 잘 드리고 나서는 목사님 오시니까 차례도 한잔 하세요. 그 차례도 한잔 먹고 가야지. 또 차를 갖고 옵니다. 이렇게 들고 오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근데요. 목사님 오신다고 제가 꺼냈는데요. 이 찬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또 이러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그러니까 또 배조 밑에 이렇게 보니까 낙관을 시켰는데 이게 있잖아요. 한 70만 원 가요. 못 먹어. 이게 신방이 되냐고. 신방 가고 싶은 집은 어떠냐? 여러분 좋은 집이 아니야. 큰 집이 아니야. 큰 아파트가 아니야. 가서 어때요? 편한 집이야. 모든 준비가 되는 편한 집에 목사 가고 싶어. 아멘. 가서 좀 예비가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으면 간단하잖아요. 그때 가서 아무리 큰 집도 난 싫어. 다시 말해 여러분 목사님이 가고 싶은 때세요. 목사님은 어때요? 가서 밥 준다는 집에 가고 싶은 게 아니야. 예배가 준비된 집을 좋아해요. 아멘. 자, 오늘 이연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신방해 주세요. 애가 죽었어요 했는데 에리사 목사님 안 가요. 안 가면서 어때요? 가서 기하실을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팡이를 줘요. 네가 이 지팡이 갖고 가라. 이 지팡이가 뭐예요? 말씀의 지팡이요, 기적의 지팡이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가다가 누구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곧장 뛰어가서 죽은 아이 얼굴에서 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다시 보세요. 자,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기하시기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란지라. 아이가 어머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기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기 우리 신앙의 맹점이 나와요. 자, 목사 바쁘시면요 그냥 부목사님 좀 신박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니야. 부목사님이 게하씨가 말씀의 지팡이를 갖고 갔지만 가서 아이에 놓았지만 아이는 살지 않아요. 신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목사님 그냥 부목사님이 오시거나 천사가 오거나 신방만 주시죠. 그게 아니야.
이 여인이 어때요? 아이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그냥 붙잡고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다시는 안 떠날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엘리사가 갑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32절 같이 읽어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떴다. 우리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자, 아이는 죽었는데 가서 기회하시는 안 됐지만 엘리사 목사님이 그 방에 들어가서 눈에 눈을 떼고 손에 손을 대고 입에 입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애가 살았다. 이걸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엘리사가 죽은 아이 시체에 올라가서 눈에 눈을 대고, 이건 간절한 기도예요. 죽은 시체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야 안 살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야 안 살아요?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뻥이야. 목사가 다 뻥치고 다닌 거예요. 죽은 시체에 올라가서 엘리사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았다? 성경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 살았어요. 죽은 시체 위에 산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시체에 따뜻한 온기가 돌았을 뿐이에요. 왜? 산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숨을 쉬어 사는 거예요. 다음 절 보세요.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이게 사는 거예요. 7번 재채기 살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때요? 헛배웠어요.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가서 담임 목사님이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살아. 아니, 여러분. 그건 아니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 간절히 기도해도 애는 살지 않아.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예요? 엘리사가 아이를 두고 나와서 그 집안 이리저리 다니며 그 집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다. 이랬어요. 자, 이리저리 왜 다녔을까? 여러분, 그 집안 구석구석은 다 옛날에 영적 추억이 있는 장소야. 다 엘리사와 그 수백 명인가에 다 영적 추억. 과거에 우리가 아기 낳고 여기서 감사해서 찬송하던 자리, 여긴 기도하던 자리, 여긴 간째 식사하던 자리, 다 그 집안 구석이 어때요? 다 옛날에 영적 추억이 있는 자리야. 거기서 어때요? 잃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잃었던 감격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목사가 돼서 한 게 아니라 먼저 끊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돼. 목사가 신방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목사님과 여러분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돼. 여러분, 내가 교회 봐. 관계 끊어졌는데 교회에 앉아있다고 내가 돼요?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목사가 무조건 가서 기도한다고 돼요?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먼저요, 관계 회복이에요. 먼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라. 먼저 주위의 종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와 성도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헛배웠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니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 목사는 마음속에 미움이 없나? 저는 늘 말해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배운 거예요. 목사님, 난 뭘 믿어요. 집사님, 난 당신을 믿었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야. 아멘. 믿을 대상이 아니야. 믿을 대상은 오직 주님이야. 아멘. 주님이 대상이지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자, 엘리사 목사님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 여인이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이러는데 마음이 좋겠어? 아무리 목사지만 어때요? 가서 마지못해 가서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에 여러분 풀려 있겠어? 먼저 끊어진 관계 회복해야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식사하시죠. 밥 한 끼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같이 앉아서 여러분 같이 노닥거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끊어진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다시 그 목사님의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시다 여러분. 자, 오늘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 무엇 때문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았어요. 이 말씀은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안 되면 박사님으로서 바쁘면 그냥 부목사 가서 대신 기도하면, 대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끊어졌으면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돼요. 끊어진 사람이 가야 되는 거지, 남이 대신해서 관계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이 이것저것 허튼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나서는 어때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해결됐겠지. 해결되지 않아. 에휴, 입을 다물고 세월이 가면 우리 목사님이 잊어버렸지. 잊어버리지 않아. 제가요, 언젠가 전 나름대로 이제 교회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루머를 버텨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다 사람 만나다 헤어지는 건데,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해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딴 데로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은 다 언젠가 헤어지죠. 또 언제나 은퇴하면 또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설교 하나 준비했어요.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또 그런 건 또 궁금해서 또 아멘 그래요. 무슨 설교 제가 준비했냐면요, 제가 떠날 때 마지막 할 고별 설교를 준비했어요.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또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왜? 고별 설교니까 이건 떠날 때 할 거니까. 다만 그럼 제목을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알려줬어요. 제가 떠나면서 마지막 해드릴 설교 제목은 목사도 할 말이 있다. 이게 제가 마지막 떠날 때 할 거예요. 목사도 할 말이 있다. 교인만 할 말이 있는 게 아니야. 교인들은 어때요? 교인들은 그냥 할 말 해버리고 정 안 되면 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어때요? 목사는 그럴 수가 없어. 나도 할 말은 있지만 내가 말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말하면 힘들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야. 오직 하면 제가 그랬어요. 목사도 할 말이 있다. 제가 내년 2월에 은퇴해요. 제가 2월에 은퇴인데 그때 마지막 할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목사도 할 말이 있다. 여러분, 교인만 할 말이 있는 게 아니야. 목사님도 할 말이 있고 사명도 할 말이 있어.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지금 엘리사 목사가 어때요? 그 여인한테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수 있어? 목사님 내가 다시는 목사님은 이제 안 떠날 테니까요, 교회 안 떠날 테니까요, 우리 집에 가주셔야 되는데 안 돼! 이럴 수 있나요? 할 말 없죠. 입을 다물었죠. 그러니까 끊어진 관계가 회복 안 되면 아무리 해서 밥을 사준다, 떡을 사준다, 뭘 해준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관계 회복.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해라.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끊어진 관계, 성도와 성도 간에 끊어진 관계, 혹은 부부 간에 끊어진 관계, 혹은 목사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다. 왜? 물론 약간의 재물도 있었고 겸손도 했지만 그런 특별히 영적 분별력 때문에 귀하다고 했다. 근데 이 여인은 문제는 있었다. 남편은 늙었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 당시에 이것은 낳을 수 없다니 여겼다. 그래서 불구하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가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았다. 문제는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들을 낳았는데 수년 뒤에 보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왜 죽었을까? 신앙이 변질되니까. 선물을 걷어가셨다. 아멘.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렸을까? 가서 기아씨가 어때요? 말씀의 지팡이 갖고 신발을 가서 죽을 시 해놨지만 움직이지 않더라. 기적의 지팡이 갖고 갔지만 움직이지 않더라. 그러나 목사님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저 여러분, 명절 때 오신 여러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명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족 간에 지금 막 서로가 불화하고 서로가 지금 어떻게 막 서로 미워하는데 어때요? 만나서 할렐루야 오랜만이요 그런다고 여러분 해결됩니까? 앉아서 어때요? 우리 고웃음을 한번 칩시다 해서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관계 회복 안 되면 다 헛거예요. 겉으로는 뭐 웃고 겉으로는 폼 잡고 겉으로는 무슨 뭐 우리가 무슨 형제 자매해도 관계 회복 안 되면 끝이에요.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라. 끊어진 교회의 관계를 회복해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기도하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저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관계 회복을 통한 아름다운 간증이 있기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살아도 주의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의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변치 말고 변질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살기 바라면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시면서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갑시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여 그 복이 내 복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